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에서 듣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치과 작은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침례 받은 날짜를 보니까 27살 때 침례를 받으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순간일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전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젊은 시절에 우리 치과 작은아버지가 하나님을 개인의 구조로 발견한 다음에 그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랑이 정말 생수도 솟아나서 이 기후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그 부활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샀던 것처럼, 작은 아버지가 그 하늘을 붙든 그 힘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모든 그런 야망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붙들어야만 했던, 그만큼 귀중했던 소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첫 번째 그분이 발견한 보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보화를 그분이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에요. 예리, 예진이가 태어났을 때 또 다른 보화를 발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온 삶을 보면, 당신은 가난하고 돈 안 쓰면서 그렇게 정말 검소하게 사시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고 또 준비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까지도 계속해서 뒷바라지 하려고 애쓰셨던 그 모습들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또다시 한번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그것을 붙잡고 싶은 이 사람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한 번 표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부활을 갖기 위하여. 어쩌면은 치과 작은아버지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제가 치과 작은아버지의 결혼식에 들러 있었던 기억이 사실 가장 오래된 기억이에요. 가장 오래된 기억이고, 그 다음 생생한 기억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 기억입니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기억. 남들이 보면 참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 삶을 뿌리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놓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더 지키기 위하여 개업을 하신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셔서 또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봉사를 하시면서 평생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우리 치과 작은아버지라고 제가 먼저 적용을 했지만, 또다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그 보화처럼 정말 가치 있게 여기셔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화와 하늘의 모든 그분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이중으로 우리 예진이 예일이에게 적용되면 참 좋겠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아들과 딸에게 그렇게 컸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빠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일이 예진이를 그와 같이 귀한 보배를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 예일이 예진이가 꼭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에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은 1년 중에 물건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특별한 세일 기간입니다. 근데 그 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국의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 적자가 날 때는 빨간색 볼펜으로 기록을 하다가 흑자가 날 때는 검은색으로 기록을 합니다. 블랙 색깔로 기록을 해요. 1년 동안에 적자가 났던 그 회사들이 그날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팔고 나서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겪으셨던 그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삶, 그 마지막 날이 바로 금요일이었는데 그 날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일이 예진이가 아빠 사망 소식을 듣고 정말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하고 이곳에 달려왔지만 우리 두 동생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임종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빠와는 다시는 살아서 볼 수 없다는 그 이별의 그 상심된 마음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헤어짐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저희 아버지와 헤어진 경험이 있었어요. 아마 저희 아버지는 기억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주 제가 말썽을 많이 부렸던 날인 것 같아요. 저를 혼내시기 위해서 다락방이 있었는데 저를 번쩍 들어다 다락에 넣으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다락이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장소에서 혼자 몇 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몇 분이 지나는 동안에 참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물론 저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장 무섭게 느껴졌던 아버지와의 이별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지금 우리 두 동생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쩌면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실된 마음이 아마 예진이 마음속에 아주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두 동생이 경험하는 이런 상실의, 이런 이별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경험하셨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두 동생들은 아버지가 이 자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두 동생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그 헤어짐의 경험은 버림받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어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별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경험해야 돼. 그 영원한 이별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를 대신하여 그 경험을 하셨어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그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로 만든 그 이유는 사람들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 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save the money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save the money.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save the souls, 영혼을 구원하는 날로 만드셨어요. 어쩌면 캄캄한 어둠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았을 때에 영원한 이별인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소망밖에는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형으로서 우리 동생 예일이 예진이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이 예진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한 아버지와의 이별에 생전 경험하지 못하시는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될 모든 아픔과 슬픔을 넉넉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일이 예진이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두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서 발견한 이 보화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또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남겨준 그 유산,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깊이 새겨지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꼭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분 정도 같이 있기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같이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정도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1년을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은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라고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이즈의 사랑으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함께 있어도 결코 싫어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으로 또 아버지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 예인이 예진이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또 우리 홀로 남겨진 우리 작은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든든한 힘이 되셔서 우리 새 유족에게 참으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그 소망이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교회 증언 9권 28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길이다.